가슴이 설레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감사가 감사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만듭니다. 앞부분에 만드는 감사는 아마 우리가 하는 감사일 거고, 뒷부분 감사는 진짜 감사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그날에라고 이야기하며 회복되고 또 돌아올 그날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특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감사를 아는 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고, 또 감사가 정말 풍성한 것은 또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막상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있는 우리에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2018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참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혹 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또 처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절기를 만들고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맥추절도 초막절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이 절기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할 때에도 이 절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 못하고, 또 어떤 해는 좋으니까 감사하고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옛날 그때 IMF가 어려워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 때는 어려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젊고 좀 학창시절쯤에 코미디 프로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 남자 이 개그맨의 이름이 뭔가 하면 경제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넘어지면요, 경제가 자빠졌다고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면 경제야 살아나라 하면서 그때 경제가 참 어려웠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후대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경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져놓고 보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고통스럽고 지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배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쟁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쟁 때 난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나간 전쟁이 아무리 난리였어도 지금 오늘의 이 사건,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놓칩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좋았던 그때에 감사 한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 힘들면 그러면 작년엔 그럼 감사했는가? 그때도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 환경은 달라지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얼만큼 행복하냐, 감사의 깊이를 보면 행복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아도. 돈 적으면 불행한가? 아니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린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냐?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상황 저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이 금식을 한번 하고는요, 잠을 자는데 새벽 되니까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아마 위경련인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위산 과다가 됐는지. 막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이에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원에서 누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방법이. 그런데 같이 있던 분이 내려가가지고 본죽인지 죽을 하나 사왔어요. 죽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 때
살만하다.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죽 먹거든요. 막 그런 귀한 죽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죽 먹고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프던 게요 싹 사라지는데, 야, 죽어가는 사람이 밥 국물만 먹어도 산다는 그 말처럼요, 그거 먹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싹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죽을 차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상을 걷어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보고 이거 먹으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지 몰라도 왜 이걸 내보고 죽 먹으란 말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죽인데 내 상황이 어려울 땐 그 죽은요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었고, 있을 때는 그 죽은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죽인데 상황에 따라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죽 먹으면서 불평할 거예요. 이거밖에 못 먹나?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모르시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답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건데, 똑같은 죽이지만 누구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죽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내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내가 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내가 이걸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는 대로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짜 만들어야 될 감사, 여러분이 만드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나눕시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돌이킴의 감사가 진짜 감사를 만듭니다. 돌이킴의 감사입니다. 돌이킨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1절을 보세요. 그날에라고 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그날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날입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끝난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네가 이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음을 인하여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나냐? 우리가 지난 주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고치시더라.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리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의 시간이 떡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70년 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돌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회개의 감사, 죄사함의 감사가 진짜 감사를 만들지, 단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 그래 꽃 보니까 감사하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좋은 계절 감사하다, 그 감사 아니라 내게 진짜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요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세상입니까? 요즘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잡혀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어떤 한 손주가 자기 할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붙잡아 갔죠.
그러나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 아이는 할머니를 때린 죄인이 아니라 이 아이는 과잉행동장애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술을 먹고 사고를 쳤어요.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심신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서 한 거지 이 사람은 원래는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폭행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그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더 강한 사람 말은 듣는다는 겁니다. 말 들어요.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더 센 사람이 있으면요, 꼼짝 못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그거는 심신미약이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여러분 성경은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즘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동성애란 것도 선천적인 것이라. 선천적인 것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을 보고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선택의 문제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이래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후천적이고 고쳐질 수도 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질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우리 흔히 표현하는 표현을 하면 열받아서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 아내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이란 것은, 이 남녀의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아내 보고 대뜸한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 애들이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서만 허용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제 아내도 그렇게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냥 놔두란 말이죠. 죄가 아니라고 말한 말이죠. 다 아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있는 이유는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하죠. 그런데 그거 죄가 아니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 사랑하셨죠. 죄 지은 자 사랑해야 되죠. 맞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가 전제된 겁니까? 죄 있다라는 거죠. 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회개를 이야기 안 해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행동장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심신미약이다 이야기해요. 그건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FBI 요원이요, 회사 돈을 횡령했대요. 횡령해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그 해고된 횡령했던 이 사람이 소송을 낸 거예요. 나는 훔친 게 아니고 나는 도박장애다.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그는요 승소했고, 결국 그 FBI가 이 도박장애에 빠진 이 사람의 치료비를 내라, 그런 결론까지 내려졌어요. 도둑질을 해도 여러분 뭐라고요? 도박장애다 이러면 해결돼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할 수 있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는 회개 한 자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가 하는 감사,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탕자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란 말이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감사의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남들 똑같이 하는 감사, 밥 먹고 맛있다 감사하네, 아이고 잘 차려주시네 감사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누구에게 돌이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이가 고백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를 만든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사과에도 감사하자, 감 먹은 것도 감사하자, 잘 소화하는 것도 감사하자, 좋은 계절 주신 것 감사하자, 다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가 이제는 끝났고 돌아섰고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올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두고 싶었던 일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아이고 막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씻은 듯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끊어질 뻔한 관계를 이어줍니다. 저 인간하고 다시 한 번도 하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사랑은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고마울 때 고맙다 말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돌이킴의 은혜가, 돌이킴의 감사가 진짜 감사를 만든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 두 번째는요, 주님을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한 감사,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 그게 진짜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보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이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요. 나의 힘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들 수 없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야기하죠.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고 노래 되게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던 나를 살리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놀란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자는 것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도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한, 주님을 인한 감사가 진짜 감사지. 이거 감사하지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래 남편 감사하지 그런데 또 뒷말이 나와요. 부모님 감사하지 그런데 또 딴 말이 나와요. 그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한 감사. 그런데 우리는요 잘 감사를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원자력위원회에서 표를 공모하는 일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공모를 했는데 제가 그때 장려상인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상품이 뭐였는가 하면요 29인치 TV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29인치면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29인치 있으면 이제 집에 영화 보러 안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 TV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받으러 갔는데 그냥 못 가니까 제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뒤에 의자 다 접어가지고 그 큰 TV를 실어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TV를 주면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그때 근 30만 원 가까이가 되었어요.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무슨 시상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29인치 하지 말고 한 2인치 잘라내든가 30만 원어치. 그런데 그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막 속으로 막 주려면 그냥 주지 뭘 30만 돈을 받나 막 불평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감사하실까요? 불평하실까요? 이 상황에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아니 29인치 받을 땐 좋았단 말이에요. 야, 그때 제가 썼던 게요, 깨끗한 원자력, 뭐 안전한 원자력, 뭐 요거 쓰고 29인치 100 그때 수십만 원 하던 걸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뭔가를 내야 된다 하니까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TV는 받아가지고 누구 드리기로 했는가 하면 아버지 드리기로 했거든요. TV는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세금 내시라고 아버지. 내가 세금은 내가 내고 남는 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시는 분들 뭐 세금 내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벌었단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미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감사 안 해요. 아이고 막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긴 뭘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 감사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했던 일이 대단한 나의 일이다,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요 다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영적 추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때 감사가 나와야죠. 지금 소소한 것에 수많은 감사를 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추수 때에 진짜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하실래요? 그때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추수 때의 마지막 순간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래요? 밥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감사겠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감사겠죠. 좋은 거 봤습니다. 감사겠죠. 좋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뭔가 하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뢰할 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지막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감사 다 했는데 마지막 감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감사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선 순간 뭘 감사해야 될지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은 거 감사,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최종적인 감사는 주님을 인한 감사인 거죠. 주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이였습니다라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 없다면은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아이고 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언금하고, 그러게 아니고 그냥 먹으면서 아 감사하다 그거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이 순간 만들어 가라. 그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뭐 서로 인하여 양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고 주님을 인하여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신 것, 주님이 내 노래가 되어 주신 것, 주님이 나의 구원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요즘 가정들이 왜 깨어집니까? 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니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가 많다? 아,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서 다 찾아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들은요 늘 비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지 않죠. 니도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니도 우리 애 키워봐라. 짜증이 나고 막 죽겠다 그러죠. 비교하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없죠.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죠. 인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마라.
며칠 전에도 사람 잡아 죽였던 호랑이인지 사자인지를 이제 누군가가 쏴가지고 사살했다는 신문 외신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안 물려 죽지.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마라. 도리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날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랑이한테 날개를 안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쥐를요 이따만하게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죠. 바퀴벌레가 막 주먹만 하다. 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란 말이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생활 속에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기 단계에는요 어떤 감사를 하는가 하면 만일이라는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 만일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가 내한테 나중에 이거 선물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감사죠. 만일 요 감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감사를 합니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제일 고급 감사는 어떤 감사합니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직은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일입니까? 때문입니까? 불구하고입니까? 1번, 2번, 3번 어디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엔돌핀. 누가 만들었어요? 의사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개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엔돌핀을 넣어놨어요. 엔돌핀 너는 언제 작동해라? 감사할 때 작동해라.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엔돌핀보다 다 크고 더 좋은 게 있다죠. 뭐죠? 다이돌핀. 그거 언제 나온다죠?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가 되면, 감동해서 눈물 나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짜증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독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짜증내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막 짜증내세요. 오늘 밥인지 국수인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밥인가요? 국수인가요? 밥이에요? 밥이면 왜 국수 안 냐고. 국수면 왜 오늘 또 밥이냐고. 불평할 수 있죠. 계속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갑자기 열라고 할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뭘 더 잘하는가 하면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정에 대해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 놔둬도 그냥 계속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가 결론이 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감사의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보시죠. 4절. 그날에, 이때도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너희가, 이 추수 때이고 마지막 결산의 때이고 또 회복의 때라고 하면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는요, 그의 행하심을 어떻게?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해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어떻게 해라? 알게 해라.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이 말을 해라. 가장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온 땅에 알게 해라.
그의 행하심이 만국에 선포해라. 그의 이름이 높다고 말해라. 감사의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고,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가 우리의 진짜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결론입니다. 아니, 그 결론이 감사이죠. 내 혼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참 우리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남편 주신 게 감사하고,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하고, 뭐 이도 저도 아니면 좋은 자식 주신 것 감사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어쨌든 감사할 그때에 다른 생각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의 감사가 다른 이들의 감사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남들의 감사가 되는가? 학교에서 1등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1등 못해서 안 한 겁니까? 1등 못해서 안 한 겁니까? 걔 1등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틀리고 공부 덜하고 표시 안 나게 걔 1등 만들어 주려고. 1등 된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나머지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너들 고맙다. 너들 다 너들 덕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마음 먹고 공부했어 봐요. 1등 해요, 못해요? 우리도 해요? 아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감사하는 제목이 나의 감사로 끝나버리면요, 그건 이 세상이 참 어려워져요. 1등 될 때 밟고 일어서고 누군가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해가지고 시험지 답안지를 유출해가지고 자식한테 주죠. 네 이렇게 해서라도 1등 해야 된다. 그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다른 애들은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진짜 나의 감사가 남들의 감사가 되어지면 살기 좋은 나라 안 되겠습니까? 내 감사 덕분에 옆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잘된 것 때문에 옆 사람이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 2개 주고 내 1개 주면 감사해요, 불평해요? 아니, 1개 받은 것만 딱 있으면 나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옆 사람은 2개 줬어. 어느 날 목사가 딱 오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는 사탕을 2개 주고 내한테는 1개밖에 안 주고 옆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얘가 좀 이상하다마는. 그러면 그때부터요, 1개만 딱 그냥 남들 안 볼 때 집사님한테 사탕 주면 감사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탕도 안 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하면 감사하는데, 이 사탕도 안 받은 사람이 1개 받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1개 받은 사람은 2개 받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렇죠. 자꾸 비교해요.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감사가 되려면 2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받은 사람 주면 다 감사할 수 있는, 아이고 목사님이 주셨는데 니도 하나 먹으라, 주고 같이 먹고 나누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요. 예년부터 우리는요, 여기 앞에다가 막 쌀을 잔뜩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동사무소에서 쌀이 별로 필요가 없대. 쌀이 나온대. 그래가지고는 쌀이 필요가 없대. 그래가지고는 쌀 말고 딴 거 이야기하는, 딴 거.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쌀로 말고 대신 헌금으로 하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누군가를 돕자는 거예요. 지역민을 돕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끼리 추수감사주일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교회가 추수감사절 잘했다 안 하겠어요? 받는 사람은 추수감사주일 자주 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그들이 예배 자주 드리세요 안 하겠어요? 그들이 왜요? 덕을 보니까. 그러나 덕 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교회 모여가지고 뭐하냐 할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막 고함만 지르는데 뭐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분이요, 찜질팩을 지난주에도 잔뜩 싸가 가져가신 분 있잖아요. 오늘 또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님 찜질팩 1개 가지고 안 됩니다, 2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양발 위에 얹어놓든지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나누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란 말이죠. 선포하란 말이죠. 밖에 쌀도 갖다 놨어요. 그죠?
쌀도 여러분이 보시고 동네 사람들 중에, 내 이웃 사람 중에 딴 사람 다 쌀 많다고 해도 이 집은 쌀 없다, 그런 집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 그 집에 나가면서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전해주세요. 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 쌀을 우리 이웃에 갖다 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생각나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들고 왔다 라고 말한다면 그 받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이 감사가 그의 감사가 되겠죠. 우리의 감사가 그의 감사가 되겠죠. 다음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에는 영원추수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할까? 이 감사에 동참하게 할까? 내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 귀한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귀하고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혼자 먹고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누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감사는 뭐냐? 따라해보자. 감사는 간증이다. 감사는 간증이에요. 혼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거 말고 진짜 감사는 내게 주어진 감사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간증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책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외국에 우리가 돈 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이 성경책을 찍어가지고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을 받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 간증하는 거죠. 이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칭찬한다,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내게 주어진 감사를 가지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는 뭔가 하면 감사를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그 감사가 결론이 됩니다. 결론이 또한 감사가 되게 됩니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감사 제목이 사라져.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감사가 돼야 되죠. 지금 아무리 감사해도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론이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감사를 뭐해라? 선포해라. 그 감사가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하나님이 이 만국 중에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그 이름이 높다 해라.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인하여서 이를 온 땅에 알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삶을 포기했던 자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 이번 주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와 함께 그곳 선교사님 학교에다가 이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책들을 살 헌금들을 전달해 주고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 다들 힘들어 좀 지쳐서 오면 좀 마음껏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새 힘 얻도록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첫날 예배가 딱 시작되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의 힘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요, 찬송할 때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 가니까 본인의 어머님이 그러셨대. 늘 막 찬송할 때 힘차게 하라 좀. 우리 찬송할 때 뭐 넘밭에 이거는 뭐 찬송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면, 이 선교사님들이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한 곡 다 가더니 두 번째 곡부터는 다 일어나서 합시다 하니까 다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요.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분들이 좀 처져 있지 않겠나?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거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을 광고하고 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이들이 더 넘치는 감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기도까지 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일 때 여러분 비행기 떨어졌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인도네시아 비행기잖아요. 그 선교사님들도 그 국적의 그 항공사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막 비행기 늦게 왔어요. 막 연착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파송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선교사님들이 100%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현장에 있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들이 제일 큰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더 느끼는 거예요. 후방은요, 이제는 별 관심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 특별 새벽 기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음식도 절제하고 유흥도 절제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그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감사가 무슨 감사가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지만 돌아온 문둥병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9명은 와 나았다 하고는 다 갔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원했던 건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병 고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90